전능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온전한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우들이 각 가정에 흩어져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흠을 만든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으로 온 땅을 가득 채워야 할 이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오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마스크 매점 매석 등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는 모습들을 보여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어리석은 염려로 주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탐욕의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통, 주님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임을 믿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큰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거나 사회적 불안감이 더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 국민들이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정감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교회 모임과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는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6천 명이 넘는 감염자들이 두려움과 육신의 고통과 죄책감으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을 강건하게 붙으시며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 회개하고 참된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천 년 전 애굽의 온갖 재앙과 온역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셨던 6월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기둥으로 모두 태워주실 것으로 믿으며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단 청년주일입니다. 아직은 예언의 청년부가 너무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불러주신 청년들이 굳센 믿음과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청년회가 조직되고 활성화되어서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청년들의 헌신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 독수리 날개침까지 강한 믿음으로 비상하는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인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멀쩡한 예배당을 놔두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약속한 대로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가능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광주 지역은 8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다른 지역보다 덜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교인들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급감을 했고 또 대단히 불안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하루 만에 예장 합동지역 양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양림교회 장로님을 노예 일이 있어서 노예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수많은 시민들이 우리 교단 양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줄 알고 이름이 같으니까 전화를 아주 빗발치듯 해가지고 막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때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항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해명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번에 체험하게 됐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귀한 신앙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한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세상에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경건하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먼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죠. 디아스포라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다음에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은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12사도를 중심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와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면서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각 가정 예배당을 떠나서 각 가정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과 대단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하고 새로운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친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코로나19 사태로 한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너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엄중하고 힘든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혼자 기뻐하고 혼자 웃으면 그 사람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늘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마음속에 평안함 속에 기뻐하며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풀이 죽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변 사람은 그럴지라도 내가 늘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용기 있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사호복과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시험과 시련을 허락해 주실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드시려고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무장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은 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시험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막상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원인을 묻게 되고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인과 이유를 안들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원인과 이유를 묻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주변 식구들과 가족 사람들에게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이 다가오면 모든 욕심과 나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시험과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갖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인내하는 인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요,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잘 살고 그 다음에 생활이 편리해지면요 게을러 가지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참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면 막 신경질을 내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상황과 삶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시련과 어려운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잘 인내하느냐,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인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의 죄악을 끝까지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저 약한 자가 강한 자에 대해서 참습니다. 약한 자는 약하기 때문에 인내하지만 강한 사람은 그러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 고부간, 교우간, 이웃들 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더 크고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에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유명한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믿음을 수호하고 평화를 보존하고 사랑을 간직하고 겸손을 가르친다. 인내는 육신을 지배하고 영을 강건하게 하고 기질을 순화시키고 분노를 억누르고 질투를 소멸시키고 교만을 억제한다. 인내는 혀를 제어하고 손을 통제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박해를 참아내고 순교를 성취한다. 인내는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한다. 소년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의 인내는 칭찬을 받고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인내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인내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계속해서 다가올지라도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고 악한 자들의 악행을 인내하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바라보고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악한 자들의 악행을 내가 이겨내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누명을 쓰고 온갖 어려운 험한 말을 들을 때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극복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도록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온갖 시험과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갖 시험과 시련을 견디어낸 인내의 사람을 마침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과 천국의 면류관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맺는 값진 열매는 사랑의 열매요, 선행의 열매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이웃에게 뿌리고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심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뿌리고 심게 거두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써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뿌리고 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평생을 혈기를 부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들은 혈기를 부리면서 그들은 급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로는 성령이 완전히 그들을 장악하게 되어서 그들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온갖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참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고 있지만 크고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이 내 앞에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이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굳센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과 인내로서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참으로 보석처럼 빛나며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천국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모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에 나아가 이웃을 섬기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예물을 주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크게 축복하셔서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물질로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축사하셔서 우리 주변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언교회의 지경이 날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두려워하는, 그래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일상의 모습에서 일탈되어 있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 경제활동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저들의 환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건강해져서 가벼운 몸으로 뛰어다니며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당분간 동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영상 예배일지라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회의나 모임도 교회에서 가급적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들께서
각자 드릴 예배 문자로 거기 찬송가나 그다음에 말씀이나 그 말씀 찬송 부르시고 말씀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예배이지만 교회에서 드린 헌금처럼 똑같이 헌금을 드리고 모아 두셨다가 교회에 나오실 때 드리시든지 아니면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에 지금 계좌번호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로 계좌번호를 찍어 드렸습니다. 헌금을 입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일반 헌금은 헌금자 이름과 함께 11조는 11조, 감사헌금은 감사헌금 7자까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선교헌금, 목적연금, 헌금 이렇게 이름과 그다음에 바로 헌금을 기록해 주시면 누가 무슨 명목으로 헌금을 했다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역장은 각 구역원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 꼭 전화하셔서 안부를 살펴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과 이 일로 인하여 수고하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중보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예배드릴 때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손소독 힘써 주시고 손 자주 닦아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 거리는 가급적 2m 이상을 띄워 주셔서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그래서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활짝 웃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병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매주 충만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예원의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흩어진 자녀들 위해 일터위에 직장위에 범사위에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우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과 방역 당국자들과 수많은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